잠언 2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초점은 왕입니다. 왕, king. 1절에 지은이도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편집한 사람도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왕. 한국에서는 그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신의 아들이었는가?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신과 가까운 존재, 그리고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 그렇지만 아들 된 왕의 영광은 하나님이 숨긴 일을 살피는 것 혹은 찾아서 밝히는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 놀이 같죠. 아버지 하나님은 숨으시고 아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혹은 보물찾기 놀이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숨기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기쁨은 무엇에 있는 거죠? 그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여름 야외 예배를 드린 후에 보물찾기 놀이를 좀 했습니다. 시작할 때 보물을 찾으러 나가면서 어떤 분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보물은 도대체 언제 숨겼대? 그러니까 보물을 숨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먼저 앞서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밥 먹을 때 먼저 몰래 앞서 나아가서 숨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물을 살핀다 혹은 찾는다라는 것은 앞서 나아가서 보물을 숨긴 사람의 길을 뒤따른다. 그렇죠? 뒤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모세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따라가지 않고 백성들을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앞서 가실 뿐만이 아니라 또 높이 앞서 가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은 높이 앞서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환상 중에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보석, 보물, 숨겨진 보물, 그러나 자기가 찾은 보물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이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또 하나님의 보물을 찾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혹은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가리워진 하나님의 길을 앞서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저기에 보물이 있다. 혼자만 보물을 독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을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스카우러들 혹은 정탐꾼들하고 비슷하다. 먼저 나아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은 리더이기에 앞서서 팔로워,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뒤따르죠? 하나님을 먼저 뒤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어떤 자리일까요? 중간 자리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자리이죠? 하나님과 또 인도하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리.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뒤따르고 백성들은 인도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토가 있다면 중간만 합시다 있겠죠. 네, 중간만 합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 있자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뒤따르고 적극적으로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항상 적극적으로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된 왕의 마음 역시 3절에 보면 헤아리기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찾아서 리더는 뒤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눈에서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높은 하늘로 깊은 땅으로 하나님을 찾아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때로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무리의 공동체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죠.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우리 리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런 말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우리랑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공동체에서 좋은 리더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러 어디론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어디론가 또 어디 갔어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용납되기 어렵기도 하죠. 그 반대로 공동체는 리더가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좀 허락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겠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우리가 좀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 의미를 5절에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왕이나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 발걸음을 붙잡고 얼매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라. 그러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의로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발을 붙잡는 사람이 혹은 은의 찌꺼기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내 의견에
왕이 귀 기울이도록,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찾도록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구름 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작 40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리더가 어디 갔냐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론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잘못된 하나님에게로 메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리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너희가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서신 앞부분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다. 즉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받는 회중들을 향해서 왕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직분과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왕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의 공동체든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해야 합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앞서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백성 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사역에서는 왕노릇 하십시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 거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다른 은사를 따라 다른 보물을 발견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복종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서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세워줍시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붙잡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서로를 도와줍시다. 왕노릇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줍시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인생에 유일한 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의로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불러주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친구들 사이의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어떤 왕의 직분을 주셨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 공동체에 유익을 미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내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나를 부르신 소명인 줄 알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찾고 또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그런 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앞서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의로움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